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이 인간이 된다. 거룩한 존재가 속된 존재가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무엇이든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 증거들은 우리가 눈만 뜨면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보시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저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저분을 믿음으로 있게 하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뭐 멀리 갈 거 뭐 있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꿔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굳이 뭔가 좀 기가 막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여지고 증명되어져야만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자기의 능력의 무한함을 인간에게 더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충분한 증거와 증명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한 거야. 이것도 내가 한 거야. 너가 알고 있어? 이것도 내가 했는데 너 보았어? 이것도 이미 내가 한 거야. 근데 뭘 더 보여달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뭘 더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더 증명해 보여야 하겠고 더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을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의함과 악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그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갖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무엇이 기적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기적일까요?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다시 뒤집었고 새롭게 에덴 동산을 건설해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인류를 새롭게 지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모든 악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선한 것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기적일까요?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쉬이 버립니다. 내게 배신감이 들고 배반감이 들면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죠. 달면 생기고 그러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면 친구가 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됩니다. 아니, 구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완악함과 그런 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보아야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불신의 믿음으로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아니 저를 보아도 그 완악함은 깨지지 않는 듯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깨달음이 있어도 안에 있는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악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움과 분노와 원수 맺는 것과 추함과 악함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여전히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그런 완악함 속에 있는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결국 그들은 그 완악함이 깨지지 않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고 사람들의 그 변하지 않는 교만함과 아집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와 봐라. 당신이 말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고 너 자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게 이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바뀌고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 비웃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머리에 가시관을 두르고 채찍에 맞아 누더기가 된 몸을 드러낸 채 신음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온갖 희롱과 조롱과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말로 퍼붓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음을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전승하는 율법의 전문가인 유대교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며 모범이 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작 한다는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마태는 27장 42절에 그들의 비웃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정말일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의 그 능력을 믿고 당신의 구주임을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진심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들의 말처럼, 자신들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본 그들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모욕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의 말이 진심이겠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수없는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신들도 놀라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믿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아니 흉내낼 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보았고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지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감내하고 그 조롱과 비웃는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심으로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더는 새로운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본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는다. 믿음이란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자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신뢰가 쌓여지는 거고,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증명과 증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믿어지는 거고 다 옳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고 관계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근본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없는 그들에게,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온다 한들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니 백성들도 예수님을 그리 대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니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백성들도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백성들 역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 거짓과 불의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지한 백성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오래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맹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역시 맹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외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죽이게 되는 것이고 조롱하니 조롱하는 것이고 비웃으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참 너무나 귀한,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듯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진다면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저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을 뿐입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친목 장소로 소기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 찾는 거리의 장소로 전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찾고자 하는 교회로 전락할 것이고 그런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내 마음을, 이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목회자를, 이곳은 내가 찾는 그 성도가 있는지 그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찾는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까?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임할는지 의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양식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고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기준을 삼아야 할 교회가 세상의 풍습에 타협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을 높이는 곳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점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가 주인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호에 맞는 교회, 내 귀에 맞는 목회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마치 쇼핑하듯 쇼핑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악함들, 그 추함을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며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왜 우리는 이토록 가벼이 여기고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쯤이나 우리의 악함을 그 은혜로 포장하고 그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함을 쓸어내고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울 수 있을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그저 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어쩌면 다시 결단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 추함과 무지함과 악함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의 못을 박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니, 내가 아버지의 보낸 구원자임을 알지 못해서요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그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 그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경외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쩌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낱 인간일 뿐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구원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며, 예수는 기독교가 우상화하게 만든 인물에 불과한 것이며, 예수는 단지 지난 시대 유대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말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모르니 여러분이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비방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니,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니 그 믿음 없음을 무조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배우고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복식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현덕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인영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우리도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경외심도 존경함도 없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불순종과 불의를 행하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은혜를 저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힘들다고 그저 과거로 돌아가고 그저 예수님을 버리고 그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저 몰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도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과 유대교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경고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몰라서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네가 들었고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깨달았고 내가 이미 너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었잖아. 그런데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 고치지 않았잖아. 그런데 네가 바꾸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는 변화를 살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잖아. 종종 저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 합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의 아름답게 포장된 말로 속일 수는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실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할 우리 그런 말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실수였습니다. 제 허물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한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핑계를 찾은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만큼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꾸미려고도 핑계하려고도 포장하려고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에게는 필요치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제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먼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어쩌면 더 긍휼을 구하고 더 자비를 구하고 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겠습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고 원하는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잠언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을 두고 벌어지는 유대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왜 그들은 그토록 그리해야만 하는 건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허물을 위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오늘 그렇게 우리도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용서와 자비하심을 외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토록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언제쯤이나 깨닫고 언제쯤이나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될까? 우리는 언제쯤일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이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도, 죄인을 심판하실 심판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전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주되심을 증명해 보이심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에게 씌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 그 고통의 가시관을 벗겨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손과 발에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선을 행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 고통의 못을 빼어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의 소리를 내뱉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상처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채찍을 들어 예수님을 내리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라고 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찢긴 몸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바로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거부하지도 거스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라며 초롱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는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들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십자가에 묶인 채 그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도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시련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보았고 삶의 증거가 있음에도 더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더하고 자비를 더하시고 구원을 더하기 위해 지신 이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켜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더 깊게, 더 바르게, 더 넓게 알아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노력을 쉬지 않고 식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그 믿음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하십시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 살피고 또 살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의문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성실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룬 그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